감사드립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파라과이를 이제 파라과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스페인어로 힘을 줘서 이제 파라과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또 이렇게 이번에 나와 보니까 또 슬슬 또 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돌아갈 텐데 다시 또 이렇게 스페인어도 다시 살려야 되고, 또 그것을 향해서 가는 마음을 일으켜야 될 듯 싶습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나와 있어도 파라과이를 향한 그 마음, 그 학교와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늘 그것을 향해 있지만, 또 이렇게 고국에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것에 또 계시는 가족들 보고 하면서 또 잠깐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 위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품고 꼭 설교가 끝날 것처럼 제가 하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이 마음 품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우시고 귀한 선교의 또한 사명, 또한 이렇게 허락하신 마음들을 귀한 자리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뻔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외우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남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 자신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주변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기도 열심히 하면, 찬양하면 옆에서는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고, 나 자신만큼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 때로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같은데 또 믿는 것 같은 모습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또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모임에 여러 번 참석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죠. 참석 횟수가 아닌 얼마만큼 그 자리에서 내가 진정하고 진실된 고백을 드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석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진정한 고백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다나엘의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 같은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지 않던 자였죠. 오히려 그는 자신이 알고 경험하고 배우고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대뜸 그는 뭐라고 답을 하였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경험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또한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단정을 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단호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서 모두가 놀랄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단 2마디의 말씀밖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다나엘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2마디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는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 나를 아신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2번의 말씀만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뿐인데 나다나엘은 180도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명료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빌립을 부르실 때도 역시 간단 명료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순간부터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도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2마디의 말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빌립이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는 말씀밖에는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2번의 말씀 앞에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시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시는지 그 능력이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되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변화된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의 탁월함,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예수님의 탁월함 속에는 그때마다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읽는 눈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와 같은 통찰력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고 있었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를 보시자 맞아 나를 인정하시는 그 말씀과 더불어 예전부터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만약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놀랍기도 하지만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셨다는 그 말씀 앞에 뭉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들이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과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아노라. 그리고 다 보고 있었노라. 너의 그 중심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는 그 선한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걸음을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노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날은 주님께 원망이 입에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어째서 이때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때 왜 이때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 머물게 하셔서 선교지에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파라과이에서 정착을 한 지 2년밖에 채 되지도 않은 그때의 코로나를 만났으니 여러분, 그 당혹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관계하고 사람들을 만나가고 하는 그런 시기에 코로나를 만난 거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조금 적응이 되어져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얼마나 그 실망감이 컸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머무는 거. 우리 핸드폰에 위에 액정에 깨닫대 가서 머물라라는 그 안내가 계속해서 떴거든요. 1년 가까이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원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제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한 영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버팀이라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제 중심에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버텨야 되겠다
지금은 버텨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버텨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버티면 반드시 보게 됩니다. 아멘.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비가 세차게 올 때 창문 밖을 내다보면 비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지금 환경이 그와 같은 환경이고 상황에 내가 버티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원리를 수많은 자리에서 경험해 왔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고 채 가시기 전에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저는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저는 지금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성광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가나안 학교로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사역에 관한 마음이 있느냐, 가나안 학교 사역에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저희 부부를 만나시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적어오신 그 선교사님의 간증과 학교의 이야기를 내어놓기 시작하시는데요. 저는 그 순간 저도 저지만 제 아내의 마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학원 선교에 대한 저의 마음은 나다나엘만큼이나 단호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시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꽉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보니 그때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그 은혜를, 그 뜻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고집할 수가 없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광 목사님을 뵈러 갈 때만 하더라도 돌과 같이 단단했던 마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죠. 제가 지금 가나안 기도학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1도 하지 못했어요. 김성환 선교사님을 뵈면서 늘 존경스러운 분이고 늘 인자하신 분, 따뜻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으로 늘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게 될 줄 저는 추후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가나안 학교를 맡아서 학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측량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나를 통해 일하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시간 앞에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과 그 시간표 앞에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버티십시오. 버티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버텨낸 후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학교의 이양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파라과이 개신교 선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이양식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양식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배한 목사님, 이일선 목사님의 그 전기를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책으로 이렇게 편찬하셨는데, 저도 누군가가 파라과이 선교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다 하면 제 이름, 김성광 목사님과 저의 이름, 우리 신일교회 이름이 딱 그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물론 파라과이 개신교 선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쨌든 처음 있는 이양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선교사님과 저는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파라과이 선교사에 있어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선교사님과 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기도와 바람대로 현지 선교사회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 여러 한인들에게 정말로 인상적인 이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교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비단 파라과이 선교를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도 도전이 되는 귀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파라과이에서 두 번째로 학교 이양식이 은혜 중에 잘 맞춰졌습니다. 저희 그 순서를 그대로 모델로 해서 했던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가나안 기독학교가 선교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기독학교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가정 가운데 기도와 선교지와 학교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신일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일교회의 헌신적인 섬김과 기도가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파라과이 땅에서 38년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보고 달려오신 김성광, 이은숙 선교사님의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나안 기독학교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파라과이 땅에 세워진 이 가나안 기독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가나안 기독학교와 파라과이 땅을 향한 신일교회의 헌신적인 사랑, 섬김과 사랑, 훌륭한 선임 선교사님 때문에 그 책임과 부담감이 제 양 어깨를 더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도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어렵고도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인내로 잘 버텨냄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나안 기독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